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란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신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한 몸 이룬 부산진 공동체 오순절 10번째 주를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숨을 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다가 우리 안에 때로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맑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주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밝히 하는 마음과 지식과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히고 힘이 되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선풍기 온라인 캠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지순례와 변증 세미나 등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예배 임재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절 5가지 꼭 지켜주시고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 여름 방구석 성분귀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1타는 선풍기 랜선 성지순례 8월 9일부터 2타는 랜선 변증 세미나가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참여하는데요. 오늘 12시 예배 11시 예배 마침에 12시 조금 넘을 텐데 그때 이제 단톡방에 사전 참가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 주시고요. 선착순 60분에게 핸드 선풍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듯이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머리가 각도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앞뒤로 다.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60명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심히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선풍기는 다음 주일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눠드리고 랜선 행사에 참여하도록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분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1단계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MC 직원회를 합니다. 안건은 우리 본당 카페트가 이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얼룩도 많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강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애굽을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넌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비록 살아갈 행편이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편, 18편,
4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42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일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중간에 조금 바꿨습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바꾸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합쳐보면 원수, 포악한 자. 합쳐보면 그것입니다. 포악한 원수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포악한 원수가 실제는 어떤가?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그 포악한 원수가 실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티끌이고 진흙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악한 원수들을 간파해서 그것의 실체는 티끌이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줄곧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바다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게 평지를 걷는 것과 같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이 건널 때 그 요단강이 허리까지 넘쳐 올라왔던 그 물줄기였지만은 실제는 뭐냐면 개울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피부가 나병이 돋았는데 실제는 뭐냐면 요단강에 가지고 씻어내면 되는 마치 먼지와 같이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골리앗은 실제 뭐에 불과했냐면 돌을 가지고 쫓아버릴 만한 짐승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합니다. 이들은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 같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알아왔던 그 여인인데 무려 12년의 고통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12년간의 고통은 실제는 5초면은 사라져버릴 그런 것이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은 3일간의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간파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포악한 원수가 티끌로 보이고 진흙으로 보이면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껴있기 때문에 그 포악한 원수가 내 눈에 티끌처럼 진흙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시편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지금 군사가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담 뒤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흑암 또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흑암, 불확실성 앞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치 드 베커라는 분이 2016년도에 그런 연구를 했어요. 불확실성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가. 전기 충격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대비할 수 있지만은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다고 여겨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정말 고문하듯이 전기 충격을 강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에게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흑암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원수가 포악하게 보이지 티끌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하면 이 흑암을 뛰어넘고 포악한 원수가 실제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힘을 어떻게 얻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소리와 부르짖음으로 조금 구별했는데요. 아랬다는 것은 내 속사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이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내 심정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그때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체험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온다는 건데, 주어진다는 건데, 그 힘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현상이 내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 주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의 관점이 열린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힘의 관점이 열려요. 자,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악한 원수가 티끌과 먼지로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흑암이 끼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면 28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흑암을 뛰어넘는 흑암을 통과하는 간파하는 빛의 능력을 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히신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해서 내게 있는 불확실성을 내가 밝힐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확실성을 깨뚫고 보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그 적국이잖아요. 같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는데, 근데 나만이 와가지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요단강은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이 시리아에는 아람국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물을 7번을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게 뭐냐면 흑암이 껴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엘리사는 집안에서 당당하게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나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면, 능력을 구하면 엘리사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만처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무슨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씻게 되는가?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형통한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슨 뭐 기도한다고 되는 일인가,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바로 이 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비대칭 전술이 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포악한 원수와 자신과 비교하니까 포악한 원수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원수와 싸우면 내가 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약자이잖아요. 자, 그런데 약자에게는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비대칭 전술이라는 겁니다. 즉, 강한 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약자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적인 무기가 있을 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호주에 호저라고 하는 고슴도치과 이제 동물이 있는데요. 야간 촬영이란데 잘 보십시오. 야간 촬영인데 호랑이가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 이제 양식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저를 잡아먹으려고 갔는데 호저가 아주 고슴도치처럼 덩치가 작아요. 근데 평상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호저가 도끼를 딱 품으면 털이 마치 그 쇠침처럼 날카롭게 팍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호랑이도 사자도 이 호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에는 매서운 힘과 이빨과 발톱과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호저는 아주 작은데 그에게는 호랑이가 없는, 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날카로운 쇠와 같은 털이 있는 거예요. 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대칭 전술인 거예요. 조그만 힘을 가졌는데 이것으로 큰 자기보다 강한 원수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책에 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으로 싸우면 이길 확률이 28%에서 63%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강자의 방식으로 싸우면 필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약자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술로 싸우면 이렇게 승리의 확률이 절반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약자의 비대칭 전술의 무기는 뭔가? 포악한 원수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내게는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무기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낭떠러지에서나 절벽에서 떨어져가는 나를 붙잡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는, 이게 뭡니까? 구원의 능력인 거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포악한 원수를 상대할 수 있는 비대칭 전술,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강자랑 상대할 때에 강자의 방식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무기, 그들이 믿지 않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생기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전세가 바뀐다. 자, 우리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자, 지금 약자가 강자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이 약자가 쫓겨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포악한 원수라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쫓기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무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쫓겨다녔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쫓아다녔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질에 쫓겨다니셨어요?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쫓겨다니셨습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쫓겨다니셨습니까? 늘 쫓겨다닌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 앞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간다. 전세가 확 바뀌었어요. 나보다 강한 포악한 원수가 나를 보고는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고 있고 나는 그 원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거기에 너희를 피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는 쫓아가는 형국이다.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다녔고 우리가 도망다니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가 확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전세가 바뀝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쫓기던 방향이 도리어 담대하게 쫓아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가 언제 방향이 바뀌어서 도망다니다가 돌아서서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전세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삶에 쫓겨다닙니다. 늘 쫓겨다녀 여유가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폭발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눈물을 쏟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쫓겨다니면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의 말씀 속에 피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서히 전세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도망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요. 벗은 것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도망다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니까요. 도망다니는 관계였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도망다니던 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지금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숨고 도망다녔던 아담과 하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세가 바뀌었죠.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문제에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추격하는 전세가 바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드는 포악한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파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티끌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하셔서 속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악한 원수들이 우리 앞에 기세등등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힘의 실체를 간파하게 하소서. 그것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렇게 오늘도 속지 않고 간파하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을 찬양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포악한 원수들을 간파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